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옆에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옆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다고 해서 옆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없으면은 불안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옛적 일이라고 하는 건 과거인데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앞의 것을 보고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만 했던 죄악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기억들, 너무 과거를 많이 기억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집착형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발전을 크게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항상 과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게 되면은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모든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의 여행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니까 지진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정확한 뉴스가 이제 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심상치 않은 폭발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제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기억할 것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생일이
엄청 중요하죠. 가족 간에는. 그죠? 예,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자기 생일을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은 아마 그날 밥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인간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정말 너무 악해서 더 이상 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리셨어요. 그 전에 나라가 쪼개졌죠. 쪼개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겠다고 경고를 하시고 쪼개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갖다가 쪼개 놓으신 것이 아니고 쪼개진다, 쪼개진다, 쪼개진다 이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쪼개졌어요. 남쪽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쪽은 어떻게 됐냐?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셔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은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인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큰 일을 남기지 못하고 그 쓸데없는 과거에 매여서 집착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귀한 일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거야.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발전적인 일을 위해서 손음을 다투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이라도 나면은 내가 이 땅에 남겨두어야 될 것을 위해서 족적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요, 결혼해가지고 가정 잘 지키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그건 기본이지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 그거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명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2023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예,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이 한 시간 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갖다가 허투루 쓰고 이 시간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아끼면서 초름을 아껴가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꾸준히 일평생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명령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 부족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배운 게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면 하나님, 나 이제부터 공부할 테니까요,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기 싫을 때까지 배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경험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아유, 그건 뭐 그냥 얘기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격도 10개 이상 따게 만드셔요. 너무 신기하죠? 공부도요, 예, 정말 싫을 때까지 공부하게 만드셔요. 왜? 나는 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그렇게 핑계하죠?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맨날 없다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귀찮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걸 잔소리처럼 듣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옛적 일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미련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 멸망했는지, 왜 가난한지, 왜 불행한지 이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꼭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로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앞절입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예? 어떤 사람들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패역한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견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보고. 예.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패역한, 왜 패역하냐?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은혜가 모자라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이 복을 주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에 멸망합니다. 두 번째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 한번 멸망했고 신약 시대에 한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세상에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도 드물지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멸망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근데 이제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예? 멸망하기 초대교회 역사는 멸망하기 70년에 멸망하는데 한 50년, 60년대에 그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20년 후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엄청 어렵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뜨겁게. 그래서 환경이 좋고 안 좋고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조건 속에도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이런 조건이 안 좋고 저런 조건이 안 좋고 핑계대는 사람은요 무덤 속에 들어가도 핑계를 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예? 기쁜 마음으로 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억지로 하라, 없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헌금도 없는 걸 갖다가 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래. 네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냐? 없는 대로 해라. 드릴 것이 없느냐? 없는 대로 드려라는 거예요. 없는데 막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결코 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라고 합니까? 직장 주었으니까, 가정 주었으니까, 먹을 환경, 살 수 있는 환경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은 손대면 안 돼. 왜? 그거 손대면 너희가 먹을 것도 다 없어져. 다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다 한재가 풍재가 다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에. 그럼 우리가 손 대면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크게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도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 손 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이행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데 무슨 놈의 행복이 그렇게 아무 때나 행복하냐? 예? 항상 기뻐하라니. 무슨 놈의 기쁨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니 무슨 놈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예요.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저 말씀이 어느 나라 말씀인가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실천하세요. 왜? 하나도 거짓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요. 8절은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원문.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남자처럼 행동하라. 반역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돌이키라 그랬어요. 여기 반역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 두고 하는 말씀이죠. 반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 너희가 반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불행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이 있을 때 신속하게 돌이키는 것이 최상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버티면 반드시 버티는 만큼 손해를 봐요. 해보셨죠? 많이 경험자들이죠? 네. 버티는 만큼 손해요. 정확하게 버티는 만큼 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버티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이 있을 때 신속하게 돌이키는 것이 최상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돌이켜야 할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예?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냐? 예. 2023년 우리 그 이전에 과거도 우리가 돌이킬 거 있다면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으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쫙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옛정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선조들,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들의 그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들어보면 공통점이 딱 나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전 세계 나라를 갖다가 다 둘러보세요. 전 세계 나라를 다 둘러봐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가문의 삶, 국가의 삶, 민족의 삶,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민족을 쫙 생각하면 북한을 보세요. 딱 답이 나왔죠? 더 이상 따지고 묻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북한을 보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더 이상 뭘 따지고 묻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저 북한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전 세계가 똑같은데 구약시대의 제국이 다 그렇게 멸망했는데 공산주의가 다 멸망했는데 뭘 따지고 묻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현대 역사까지 다 조사해 보면은 딱 답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래도 어디 따져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다른 신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죽을 날이 돌아와요.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요 벌써 죽음이 내 앞에 딱 닥쳐온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온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물으면 여러분 시간만 낭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그거 연구하다가 연구도 끝나기 전에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으며 나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와 의논하시거나 협의 또는 협력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홀로 세상을 지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사야 44장 24절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입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요 정말 많은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셔서 그걸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다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수를 평생 세도 못 세고 죽습니다. 별들의 숫자는요, 우리가 평생 세도 셀 수 없는 숫자가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했다. 묻고 따지지 말아라. 내가 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치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믿어져야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믿어져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요, 이게 신앙이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까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려움도 없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사야 46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알고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을 많이 읽으세요. 역사에도 쓸데없는 역사책 말고 성경의 역사책 꼭 읽으시고요. 성경은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나는 더 읽고 싶다 그러면은 뭐 주석 같은 거, 주석도 아무 주석이나 읽으면 안 돼요. 주석도 추천받은 주석을 읽으셔가지고 세계 역사를 통째로 꿰뚫고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그죠? 성경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읽고 죽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면 우리 정춘희 권사님은요, 2번을 쓰셨어요. 2번을 쓰셨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18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번역을 한 3권 정도 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21권 이제 되죠. 그러면 21권 되면 신구약 성경 3분의 1을 번역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만 하느냐? 아니요. 그 번역에 따른 설교를 갖다가 전체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꼭 남겨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한 장당 설교 한 편씩을 한 데는 있어요. 이거 뭐 창세기 1장에 한 편, 2편 하고, 근데 전체를 갖다가 다 설교로 만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인류 역사에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능을 아끼는 거예요.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품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을, 그리고 이루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쫙 살펴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끝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알려주셨느냐?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 정확하게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이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끝난다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열심히 말씀 들으세요.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그까짓 거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할, 그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것도 위대하다고 그래. 사람들은 다 위대해. 그리고 가정만 잘 지켜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미루어서 그걸 옹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과거를 미루어서 새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구할 게 없어요.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지구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별짓을 다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 저짓하고 저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성경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내세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뭘 더 물어요? 뭘 더 따질 게 있어요? 성경만 연구해도 되는데, 성경만 자세히 봐도 되는데 뭘 더 묻고 따질 게 있어요? 세계 역사를,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이 성경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옛적 일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앞으로 미래까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내세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신 분은 하나님 외에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 걸 신이라고 받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10절을 보면 원문 번역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을 그리고 옛날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면서, 예,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 말하느니라. 예,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존재가 감히 미래에 대해서 확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내세까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누구예요? 예? 우리 삼촌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죠. 사업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줘. 그렇죠? 근데 예? 자식한테는 알려줘. 모든 걸 다 알려줘. 그러니까 네가 이거 물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남한테는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그 말.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졸라대세요.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예. 전도서 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이래도요, 이 아이가 기업을 물려받을 만큼 인격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가 안 알려줘요. 맞죠? 네. 이 싹수가 노래. 그래서 얘가 지금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아가지고 뭔가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미리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한테 알려줘봤자 얘가 가서 딴짓하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할 거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류하셔요. 그러나 인격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준비가 돼 100%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똑같은 시간 들여서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달 2월 달에는 전위회복 수행회를 한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심령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옛 정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비밀을 통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